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09번째 EPS 예배로 우리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목이 가라도록 기도하였던 이 모든 것들 주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비전을 보고 나갑니다. 지금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원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전쟁 8번째 두 가지 영적 태도, 원래 UPS 코리아 때는 두 가지 영적 태도가 아니라 이 분열과 혼합에 대한 우리의 두 가지 영적 태도, 이렇게 너무 길어서 분열과 혼합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이 사단의 계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엇일까를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좀 광고를 드리면 조금 뭔가 우리가 프랙티컬한 것들 있죠. 크리스찬은 어떻게 재정 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 크리스찬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은 어떻게 전도 생활을 해야 되는가, 삶에서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뭐 수련을 하면서 인허배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섭외를 하고 있고요. 한 분은 섭외가 됐는데 YM의 아주 유명한 강사십니다. 재정 강의에 뭐 한국의 김미진 뭐 이런 분들만 유명한데 이분은 실제 예수전도단 안에서 매우 유명하신 간사님이세요. 그 이경훈 간사님이라고 여러분 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또 이런 그 DTS 훈련 때 하는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녹화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또 DTS 훈련 프로그램의 매우 유명한 강사님들인데 뭐 또 영적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뉴욕 가 있는 동안에 좀 토요일 날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한 4시간, 5시간 이런 훈련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수련회랑 어떻게 연관될 수 있을까? 수련회를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할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마지막 때 전쟁을 조금 더 익힙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발음이 이게 비슷한데 아무리 제가 두 가지를 들어놓고 이렇게 영어 딕셔너리에서 이렇게 보이스로 딱 들어봐도 또 비슷하더라고요. 워리어와 워리어가 있죠.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과 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군사가 되지 못해요.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사람이 군사가 되잖아요. 뭐가 많아요, 우리는. 뭐 할 것도 많고 막 그러는데 걱정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싸우고 거기서 대한 하나님의 아웃풋을 얻지 못한다면 사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사무엘상 보면 이게 그 이스라엘에 있는 법궤가 엘리 제사장의 그 패역함으로 인해서 그 두 아들이 법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가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땡겨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데 갖다 쓰는 겁니다. 뭐 기도도 사실은 그렇죠.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사용된다면 이게 모든 것이 법궤입니다.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뭐 율법주의도 법궤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법궤를 갖다 나가고 전쟁에 이길 줄 알았는데 져서 법궤가 빼앗기잖아요. 그리고 무려 7개월 동안 그 블레셋 지역을 돌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재앙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곳에 오면 재앙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재앙이 오니까 그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속건죄를 드리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속건죄 본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제물로서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해 입힌 것에 대해서 이게 20%를 더해서 드리는 게 속건죄인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기들이 멋대로 5개 지역이니까 5개 도시가 이제 블레셋의 5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개 독종을 금으로 만들고 쥐를 금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수레에다가 법궤와 함께 싣고 이 국경선이 있는데 그 당시 국경선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국경이 있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에글론이라는 블레셋 땅에서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이게 가잖아요. 가는데 만약에 이 소 2마리가 암소인데 새끼를 바로 젖을 뗀 암소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소가 직진을 해서 간다. 이렇다면 만약에 이것은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 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가다가 멈추거나 뒤를 돌아보거나 뭐 송아지들이 오니까 송아지들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이 사건은 그냥 우연의 일치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송아지가 앞으로 직진해서 가요. 이걸 제가 7.13 말씀 때 잠깐 드렸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해석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과 얘기 나누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다른 데 이제 청빙을 가게 되셨어요. 교인들을 두고 가야 되는데 아직 교인들한테 말을 못 한 거예요. 교회는 좀 작지만 청빙받은 교회는 조금 더 큰 교회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꾸 이제 송아지가 우는 것 같은. 직진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죠. 뭐 이런 관점도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7.14 때 또 나누고 싶었고 뭐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 7.14 때는 못 나누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와 연관된 얘기예요, 전부. 여러분, 우리는 이 블레셋 땅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에 있는 베세메스를 향해야 되는데 원래 베세메스의 뜻이 태양의 집이라는 말이거든요. 태양 아시죠, 여러분? 태양. 태양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죠.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해요. 사탄을 상징하는 태양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9번째 신, 그 라신, 태양신을 어둡게 만드시는 것처럼 그 태양의 집이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베스메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거든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비전의 땅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래 일곱 족속이 차지했던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킹덤 어드밴싱 하면서 땅을 차지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의 암소는 비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전의 백성들은 직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뒤를 돌아보거나 머뭇하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태도가 분명히 필요해요. 어떤 영적인 태도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은별자매가 기도문을 잘 준비해 줬고요. 또 은별자매의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저도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라이오네시스. 이 그룹 이름이 라이오네시스네요. 라이오네시스가 It's okay to be me 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 남은 지저스. 나는 태초로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I glorify me.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죄악이 마지막 때는 관영합니다. 관영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넓게 퍼졌다. spread out 됐다. 그런 것이 있고 piled up, 높게 솟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죠. 이게 노아의 홍수 때 그랬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 지금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의 죄는 옛날에 동성애도 옛날도 많았죠. 소돔과 고모라 때 동성애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만든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난 태초로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나는 이렇게 진화된 거야. 그죠? 진화론자들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나 창조적인 관점으로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 오다가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분열과 이런 양상으로 만들어 오다가 이제는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끝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여러분. 그럼 노아의 때와 지금의 때가 비슷한 거예요. 노아의 때는 죄악이 넓게 퍼졌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노아의 가족 8가족 빼놓고 다 죄를 졌고요. 그리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사무치다. 파일드업 된 거예요. 지금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런 일이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지금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세상은 점점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건가요? 거기 오늘 은별자매가 힌트를 좀 줬어요, 사실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 2번에 걸쳐서
다윗의 전쟁과 히스기야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골리앗의 전쟁, 그다음에 히스기야의 전쟁 얘기했어요. 일단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제가 왜 물맷돌을 5개 들었나요? 라고 여러분께 질문을 했죠. 거기에 이제 문헌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 동네에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는 원래 이렇게 도시국가입니다. 5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이제 동생 4명이 또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것도 한 16년 정도 후에 죽어요. 그들을 죽이려고 물매를 5개, 돌을 5개 준비했다. 이렇게, 자꾸 끊어지네. 5개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약간 슬픈 해석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해석도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이 물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갈 때 물맷돌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물맷돌로 곰과 사자를 쳐 죽였거든요. 그런데 물매를 항상 하나만 들고, 이 돌을 하나만 들고 다녔을까요? 매끄러운 돌? 아니겠죠. 총알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개는 갖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넣고 다녔던 돌의 개수가 5개예요. 왜 5개인지 모르죠, 다윗이. 5개를 들고 다녀서 하나 던져서 실패하면 또 하나 던지고 그렇게 항상 했던,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익숙했던 훈련의 방법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갈 때 사울의 갑옷을 줬을 때 익숙지 않으니까 벗어 던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하던 훈련, 세상에서 배우던 방법, 세상에서 음악을 하신 분은 음악을 더 열심히 하시고 건축을 공부하신 분은 건축을 더 열심히 하시고 파이낸스 공부하시면 파이낸스를 더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잘해야 하셔야 돼요. 예전에 여기 있던 형제가 한국에 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선배가 빈정거리면서 열심히 하면 안 되지 잘해야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우린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도 해야 되지만 잘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세상과는 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한 의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조금 더 영적인 의미, 조금 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신상이 보이는데 신상에 이게 5가지 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그 첫 번째는 머리 부분 금으로 된 것이 바벨론, 가슴이 은이 메데바사, 그리고 이 허리 부분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헬라, 그리고 이 다리 부분이 가장 강력하다는 로마, 그리고 마지막은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쇠와 아이언과 그 클레이의 믹스처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시면 돌 하나가 와갖고 돌 하나가 와서 발을 칩니다. 딴 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치는데 발을 치니까 모든 우상들이 다 부서지고 큰 산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 큰 산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이 산의 정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2가지 산이 있는데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도 이건 이 정도 얘기하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세에게 명령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하고 에발산에서 저주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와, 그건 대단하고 또 다른 분 물어보니까 보편적으로는 신의 산이요. 또 다른 산은 호렙산이요. 신의 산이 호렙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성경을 보면 크게 2가지 산이 있는데 뭐 신의 산이든 호렙산이든 또는 시온산이든 전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우리 산 그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것도 높잖아요. 그렇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 산이 높은 산, 하나님의 위엄, 능력, 권위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높은 산처럼 여기는 큰 산 바벨로나 또는 불탄 산, 어차피 불에 타서 없어질 산이에요. 그게 뭐를 상징하느냐?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우상을 친 큰 돌이 큰 산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편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모형해서 하시는 예언적 시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 이 다윗 같지만 다윗이 아닌 someone else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가 통치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5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 다음에 있는 나라 때에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죠. 그러니까 로마 다음에 그러니까 로마 때 주님이 오셨어요. 왜 로마 때 주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죠? 팍스 로마나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 요즘은 그렇게 안 부르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대영 제국이 막 세상을 지배할 땐 팍스 브리티카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냐면 힘에 의한 지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팍스 그 알렉산더 대왕 때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차지했잖아요. 그 헬레니즘이죠, 그게. 팍스 헬레니즘, 팍스 헬라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팍스 페르시아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왜? 그때는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과 정변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때는 전쟁이 없었나요? 로마 때도 전쟁이 있었지만 전쟁 이후에 평화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평화의 때는 감히 아무도 로마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아무도 로마를 건드리지 못하게 로마에게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봤을 때 와, 엄청나게 사단의 힘을, 그러니까 진짜 반기독교적인 것들로 힘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우리가 무기력해 보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걔들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 없어졌어요, 여러분. 존재가 없어졌어요. 지금 거기 이태리에 있는 로마 말고 로마 제국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다면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힘에 의한 평화에 감히 어떻게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뜨인 돌 하나가 탁 쳐서 그때 이 쇠로 된 로마와 흙으로 된 흙이 뭐냐면 이게 에돔이란 말이 그 불다란 말이고 진흙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에도마이트예요. 에돔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헤롯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니까 이게 종교성이라고 말한다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것은 힘을 상징하니까 정치성이에요. 그래서 헤롯 옆에 보면 헤롯 당과 세두시파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쇠와 철과 이 진흙의 혼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정치와 종교의 혼합이 되지만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보면 로마가 뭘 상징한다고요? 로마는 그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왕국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왕국은 반드시 혼자서 영계의 싸움을 싸우진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가 조종하는 이것들을 앞에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짐승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앞으로 내세요. 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그들의 말하는 삼위일체.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박해와 미혹을 앞세워서 교회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철과 진흙의 혼합이죠.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부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이게 그때가 아니고요. 이 돌이 부서지는, 돌이 와서 깨는 것은 그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슬픈 분들이 계세요. 그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발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 믹스처는 쉽게 깨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부서진다는 의미를 갖고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언젠가는 끝난 엔드타임이 오겠죠? 그런데 이 지금 다리, 이 발 부분이 뭐냐를 해석할 때 우리가 흔히들 옛날에 그 과거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주의적 해석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에돔 왕조다 또는 그 이후에 있는 마카비 왕조다 이런 거예요.
에돔 왕조와 로마의 로마 시대에 있었던 에돔 왕조다. 그러니까 쇠와 아이언과 클레이의 이 믹스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뭐 그런 건 있었어요. 그 히스토리시즘은 과거주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우리한테 어플라이 할 때, so what? 우리 뭐예요, 그게? 그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띄어져 있는 거다. 아직 something happen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언젠가는 뭐가 오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날, 7년 환란의 중간쯤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앞으로 3년 반 뒤에 적그리스도가 세운 나라, 그걸 뭐 최근에 많이들 얘기하죠. 유럽의 통합된 국가, 아니면 뭐 뉴 월드 오더. 그래서 뭐 뉴 WNW 뭔가요? 하여튼 세계 통합된 국가를 하나 이루는 그런 어떤 단일 정부, 단일 종교의 통합된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요거 끝나면 요거를 깨려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렇죠? 재림하시면서 돌 하나가 탁 온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지고 없어지게 되고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주의 백성과 함께 통치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초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돌이 초림 때에 오신 게 아니라 재림 때에 온다는 돌로 보는 거죠. 아까 봤던 돌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초림이냐 재림이냐에 따라서. Jesus first coming이냐 second coming이냐에 따라서 first coming이면 문제는 뭐냐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의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활,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해석을 본다면 세 번째 해석은 이게 이제 미래주의적 해석이라면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사단의 왕국이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은 항상 쇠와 흙이 혼합된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그 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상징적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이미 그 왕국을 부수셨어요. 부서져서 없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왕국이 득세하는데 아까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 같은데 다 부서서 흩어버렸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두 번째 해석,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진짜 완전히 싹 쓸어버리고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해석이 좀 더 타당성 있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해석이라고 치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단의 왕국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에리트리아, 아프리카의 북한이라는 그곳의 그 슬픈 동영상 하나 바라보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이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까 봤던 라이오네시스, 이거보다 더 참담한 일들이 이 미디어와 매스컴과 이런 데를 타고 들어오면서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득세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슬피 울면서 뭐 피켓 들고 나가서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의 왕국이니까. 사단의 왕국이 점점 강성해 가니까 죄가 더 스프레드 아웃 되고 그다음 파일드업 되니까 죄질이 나빠지고 죄가 더 번성해 가니까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더 움츠러들고 그냥 어디가 이제 정말 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안 먹는 음식이 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는데 뭐 어떤 분은 뭐 율법주의냐고 묻더라고요. 유대적 사상이냐고 해서 이슬람이냐. 아니 그 냄새 나서 안 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누린내 이게 돼지나 이런 육고기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누린내라고 그러잖아요. 그 스멜 되게 싫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은 그 꾸리꾸리한 냄새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돼지국밥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는 돼지국밥 한번 먹고 아예 기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비린내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또 생선 좋아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린내는 괜찮아. 막 젓갈이든 뭐든 뭐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안 먹는 거고 제가 그 농담 삼아 예수님이 그 돼지를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거라사 광인들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랬고 물에 들어가잖아요.
물에 들어간 돼지국밥. 제가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이건 진짜고 그게 아니라 정말 평상시엔 잘 먹는 음식인데 제가 SWTC나 할 때 훈련하면서 하는 두 가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다. 사단의 음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좀 오해하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랑 뭔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따로국밥입니다. 두 번째는 비빔밥입니다. 따로국밥. 그러니까 원수는 뭔가 분리시켜야 돼요. 따로 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분열, 분리, 시즘, 디비전 이런 것들. 이런 걸 만들어놔요. 그런가 하면은 또 분리만 하는 게 아니라 혼합도 시켜요. 믹스를 시켜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 안 섞이는 걸 섞어요. 여러분 우유 보면 우유를 여러분 그 이멀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멀전이 있고 그다음에 흙 크레이에다 물을 섞어 놓은 거 갖고 뭐 진흙 물을 확 섞어 놓으면 섞인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밑으로 쭉 가라앉아. 서스펜전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뭐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근데 우유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우유가 하나의 투명 백색의 색이잖아요. 그래서 우유는 원 페이즈구나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기름 덩어리가 있어요. 기름 덩어리 주변에 또 이렇게 뭔가 에멀시파이어라 그래갖고 뭐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기름과 물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근데 실제는 이게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퓨어한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과 물은 섞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섞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2장 41, 4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카이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원하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쉬운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는지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예, 카이 형제. In that you saw the feet and toes, partly of potter's clay and partly of iron, it will be a divided kingdom. But it will have in the toughness of iron, inasmuch as you saw the iron mixed with common clay. As the toes of the feet were partly of iron and partly of pottery, so some of the kingdom will be strong, and part of it will be brittle. And in that you saw the iron mixed with common clay, there will be combined with one another in the seed of men, but they will not inherit to one another, even as iron does not combine with pottery. 예,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 했는데, 왕께서 보셨은즉 세 번이 나오죠?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왕께 보신 것이 뭐냐면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요. 예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이 그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사단의 나라입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사단의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해요. 근데 이게 파샬리 든든하는 거예요. 다른 파트는 부서진다는 거예요. 무리를 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른 민족과 섞이긴 섞여요. 섞이긴 섞인데 합해지지 않아요. 그죠? 섞이긴 섞이는데 합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사단의 왕국의 특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왕국은 반드시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혼합을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incompleteness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미난 게 뭐냐면 사단은 교회를 항상 분열시키고 세상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합시키고 세상을 혼합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단의 멸망은 어떻게 멸망하냐면 분열되고 혼합돼서 망합니다. 이게 멋진 거야. 여러분 정치인들 보면 합종연행 하잖아요. 예, 뭐 이거 절대 섞이지 않는 이쪽과 이쪽이 막 섞여서 뭐 같이 정치하고 그러다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혼합돼서 망해요. 그러니까 분열이 있다가 다시 혼합돼서 망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로마가 어떻게 망했냐면 로마가 이게 나라가 갈라지면서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원래는 하나의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갈라져서 망했어요. 알렉산더도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단이 이거 갖고 나의 주특기는 분열과 혼합이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분열과 혼합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에리트리아의 이 백성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속절없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문제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혹당하는 것들. 이게 사단이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혼합시키고 세상을 분열시키고 세상을 혼합시키는 이 사단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그놈은 이것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왕국이 전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어 왔고 지금까지 있고 더 강성한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힘이 없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일해 오셨고 그때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를 넣을까 하다가 너무 길어져서 빼고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 태양신, 라신, 출애굽할 때 라신이 9번째 신이잖아요. 이게 사실상 마지막에 신이거든요. 가장 강력한 놈. 이거 비슷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해가 어두워지는 것. 해가 어두워졌다는 얘기는요.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으로 3시간 동안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꼼짝 않고. 자전도 안 하고 공전도 안 하고. 자전은 했나 지구가? 모르겠네. 자전도 안 해야겠죠. 그렇죠? 팔레스타인 땅에만 그래야 되니까. 예,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거는 예수님을 이긴 사탄이 승리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을 어둡게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이게 지금 출애굽할 때 라신을 깜깜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멍청한 놈이라니까요. 똑똑한 놈 같았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지만 승리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상에서 망한 것 같지만 교회가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폐역한 것들이 막 일어나서 교회를 우리는 아무 힘이 없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그 강력한 힘을 3시간 동안에 붙잡으시면서 결국 주님께서 죽으신 것 같지만 부활 승리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늘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땅에서 떨어지는 일들을 너희가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마지막 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실제적으로 태양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계시록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이 분석을 한 걸 제가 봤다니까요. 3분의 1 정도가 태양의 온도가 낮아지면 지구의 온도는 마이너스 300도C 됩니다.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별들이 지구에 다 떨어지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때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져서 사단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해 오셨고 그때마다 하늘의 별들, 하늘의 heavenly beings 그것들이 결국은 망하고 떨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진 것 같잖아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단을 물리쳐 오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단의 주특기인 분열과 혼합으로. 사단은 세상을 분열과 혼합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도리어 하나님은 사단이 분열하고 혼합해서 결국은 망하게 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 것들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거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분열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은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회 분열, 세대 간의 분열. 제가 요번에 들었는데 어떤 형제가 집이 부산인데 이제 명절 때 어머니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랑 이제 정치 얘기하다가 싸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조 무슨 씨 편이고 이 아들은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데 멱살을 잡고 발차기 하면서 아버지랑 발차기 하면서 온 가족이 울고 그거 말리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이념의 분열. 최근에 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저쪽에 이제 광화문에 나가는 뭐 태극기 들고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이분은 격분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격분하시면서 이런 분열들이 교회 밖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있어 왔죠. 이건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 때부터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혼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막 다 섞잖아요? 이게 뒤에 나오나요? 뒤에 뺐나? 예. 세상은 다 섞어 왔어요. 그렇죠? 그걸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종교다원주의를 만들고, 그리고 멜팅 팟을 만들어서 다 섞어요. 우리가 다, we are the world. 우리는 하나인데, 뭐 이렇게 자꾸 갈라지냐. 뭐, 이슬람, 뭐, 불교, 뭐, 굳이 따지냐. 우리 같은 종교로 서로 손을 잡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가장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 되는 서양의 철학과 동양의 종교를 섞는 그 뉴에이지까지 만들어내죠. 그럼 그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는 복음과 이 상황을 섞어버리는, 그래서 복음과 상황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복음과 상황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contextualization이라는 말이 상황화라는 말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서양에서 키 큰 사람이 얼굴색도 틀린 사람이 와서 뭐 이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체도변발, 이렇게 머리를 자르고 중국 옷을 입고 중국말을 배우고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그건 바른 상황화예요. 그런데 진리를 상황화시키면 안 됩니다. 진리를 상황화시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PD예요.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조연출이에요. 메인 PD나 FD야. 여러분 메인 PD가 있고. 그런데 영화를 크랭크인 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 고사를 지내죠. 그래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래요.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갔다 왔어요. 근데 절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너 때문에 망했다. 아니면 너 잘릴 수 있어. 여러분은 증권회사를 다녀요. 증권회사에서 조금 이렇게 조작을 하면 되는 그런 일을 누군가 맡겼어요. 그런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런데 해야 돼요. 그렇죠? 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요. 너무 그러면 그러지 않는 것은 율법주의적.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못 살지 않느냐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상황에 맞춰서 살아요. 이게 잘못된 왜곡된 상황화입니다. 진리를 상황화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리는 상황화하면 안 돼요. 복음은 상황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분열과 혼합을 이슈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슈화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 있죠. 근세와 근대와 포스트 모던이 있는데 근세에는 교리가 어떤 도그마, 교회 철치의 어떤 교리, 도그마나 닥트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중심이었어요. 근데 근대에 와서는 그걸 깨기 위해서 계몽주의를 통해서 진화론, 유물론, 관념론 같은 걸 만들어 놨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를 싹 지우고 이런 걸 넣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인간 시대를 만들어놨어요. 인생 시대를 만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인간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치시려고 1차 세계대전을 만드시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사람을 믿었더니 사람한테 당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빼자. 다 빼자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중심 해체. 중심 해체를 하니까 허무해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자 그러면 허무하니까. 그래서 만든 게 다원주의, 그러니까 손만 잡지 말고 그냥 껴안자가 혼합주의, 싱크로티즘까지 가는 거예요. 멜팅 팟. 그랬더니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그래 우리는 모두 원래 하나야. I don't care잖아 이 시대는. 과거에는 교리 때는 뭐 it is wrong or correct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I don't care. 뭐 맞는지 틀린지 신경 쓸 거 없어. 우리는 그냥 원래 하나니까. 그래서 적은 자를 바라보자. 우리는 교회는 작은 자잖아요. 이제 적은 자를 바라보자라고 나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적은 자가 성소수자, 여성 또는 소수민족 이거 우리가 관심 갖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원임교회에서는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안산 오늘의 M센터에 있는 14개 예배를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베트남, 아랍, 캄보디아 또 그분들 초청해서 예배도 하고 소수민족을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 사회적 약자들 돌봐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그러니까 비진리를 진리로 갖고 오면 순간 그것이 페미니즘이 되고 소수민족에 있는 그들의 종교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동성애 문제, 오늘도 아까 봤던 그런 문제가 그냥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시대에 우리가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그냥 무기력합니다. 내가 한 집사님 얘기를 할게요. 이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인데 신학을 했어요. 근데 현재는 신학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가정주부로 살고 있어요. 신학을 하고 나서 남편을 만났는데, 불신자 남편을 만났는데, 이제 교회는 다니는데 남편이 이제 신앙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못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것도 사역을 하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율법주의에 속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속아서 이 왼쪽 그림이 뭐냐면 토플 시험 보는 건데, 자기가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는데 토플 시험이 한국에서 전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시험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시험을 한 번도 토플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대기업 공채 시험도 주일이에요. 그래서 가서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직장을 좀 옮길 때가 됐잖아요. 직장을 옮기면 인터뷰할 때 전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어보고, 얼마나 그 버짓을 다뤘습니까? 이게 이분이 파이낸스 쪽이니까. 얼마나 버짓을 다뤘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구멍가게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대부분 부풀리잖아요. 내가 이런 거 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전부 직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하이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율법주의 틀에 갇혀서 그렇게 됐어. 야, 너무 주일날 그럼 시험 안 보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공채 아무도 못 보게, 토플도 못 보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야, 그것은 부풀리라는 게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는 우리가 유도리 있게 살 수 있잖아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이 자매님을 묶어버렸어요. 난 율법주의에 속고 살았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만나서 아닙니다. 그거 얘기했어요. 그 자매 안에 두 가지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faithfulness, 하나님의 성실함과 정직함, truthfulness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윗과 같은, 우리 은별자매 기도했던 거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안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지파가 몇 개 지파죠? 13개 지파입니다. 그렇죠? 13개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 일은 뭐냐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땅을 차지해서 전쟁을 하는 지파는 12개예요. 왜냐면 그들에겐 땅이 있거든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개 지파는 못해요. 그거는 레위인이에요. 그들은 각각의 지파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예배를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라이프예요. 그래서 13분의 12는 군사적인 삶으로서의 라이프예요. 우리 땅을 차지해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13분의 1은 예배자의 삶의 라이프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군사적인 삶을 살았어요. 딱 보니까 이 흉친 큰 놈의 새끼가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나가 들어가서 물맷돌을 들고 머리통을 쳐버렸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길 때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당당히 나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취직은 누가 해? 소는 누가 키워? 밥은 어떻게 먹어?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단의 왕국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기력하니까.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여러분 이거 한 번 하나님 앞에 가져가 보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윗이 그랬어요. 이건 상황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황화라면 다윗은 물맷돌 들고 나가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니까. 싸움에서 100% 질 거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세상이라는 놈, 그 머리통을 내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돌로 머리통을 치는 그 일을, 그것을 다윗이 했다니까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라이프는 뭐냐면요, 법궤를 운반할 때 너무 좋아서
베옷을 입고 몸에 이 옷이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런데 그 법궤 하나가 폐역한 제사장의 집안의 그 망함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법궤가 7개월 동안 유다 땅을 돌다가 지금 기랏 여아림이라는 아직도 그 성막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딘가에 떠돌고 있던 법궤가 몇 년간 떠돌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100년 4개월입니다. 100년 4개월. 포로 기간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가 만월히 여기는 그 여호와 이름이 빙빙 돌다가 세상에 떠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고자. 아까도 우리 또 기도할 때 그거 얘기했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무슨 집회 같은 거 보면 연기를 팍 피우고 서치라이트 비치고 기타로 쫙 전주하면 자매들이 좋아하다가 찬양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휴대폰을 들고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굴 보는 거예요? 연주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찬양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폐역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진짜 참 예배자가 덩실덩실 하나님을 춤을 추는 것. 법궤를 내가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런 페이스풀하라고, 이렇게 트루스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면 잘 될까요? 아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시작. 네, 우리 카이 형제 읽어주실래요? In the days of those kings, the God of heaven will set up a kingdom which will never be destroyed. And that kingdom will not be left for another people. It will crush and put an end to all these kingdoms, but it will itself endure forever. 예,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통일된 유럽의 통일국가 시대가 아니고요. 예, 통일된 이후 시대가 아니고 여러 왕들의 시대고요. 여러 왕들의 시대가 끝나면 아니면 여러 왕들의 시대 후가 아니고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예요, 여러분. 그죠? 그때 주님이 오셔요. 뜨인 돌이 와서 발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가 영원하려. 영원할까요? 영원할까요? 예,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2, 33에 보면 우리 주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이 내용입니다. 야곱의 집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세우실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는 거예요. 무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히 무궁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영원히 무궁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금도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없고 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어찌합니까 했을 때 공산주의를 망하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했을 때 우리 세상에서 진화론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러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사단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집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왕들의 시대에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고 아까 봤던 그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두 가지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첫 번째 전쟁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전쟁. 거룩한 분노를 품으십시오. 두 가지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 세상에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나가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무너진 세대가 살면 안 돼요. 거룩한 분노를 품고 일어나서 바른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할 거예요? 피켓 들고 나가 싸울 거예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해요. 뭐 요번에 5천 명 정도가 그 MBC 앞에 뭐 들고 나가서 교회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세상에 알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필요하다면 히스기야 왕도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죠? 그 랍사게라는 자가, 그러니까 이걸로 오늘 우리 영적인 삶에 적용한다면 사단의 졸개들이 와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힐난하고 힐문하고 너희는 힘이 없어, 무기력해. 니네가 따르는 그 예수가 힘이 있는 줄 알아. 봐라, 우리가 승리했잖아. 자꾸 얘기할 때 대꾸하지 말라 그래요. 대답하지 말라 그래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뭘 하냐면 이 조롱문을, 조롱하는 편지를 딱 피고 하나님께 일르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일른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놈의 새끼들 어떡합니까, 주님? 라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 다윗과 같은 사람들 어디 들어가야 돼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너진 미디어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PD들이 세워줘야 돼요. 거룩한 다니엘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PD와 작가와 이 방송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음악의 현장, 무너진 음악의 현장에서 바른 아까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바른 뮤지션들이 일어나야 돼요. 바른 건축가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치가 무너졌습니까? 바른 다니엘과 같은 고레스 왕 같은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건 아닙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왕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UPS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UPS의 하나님의 군대들이 같이 일어나야 돼요. 같이 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해 오셨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이 뉴욕에 저는 조금 더 많은 하나님 군대가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주변에 둘러보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오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의 이 패역한 편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지만 우리가 또 다윗이 돼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이제 맡기신 시간이 길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주약에 관영하다니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자는 저는 아니지만, 여러분, 저는 항상 이제 임박했다 요즘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둥바둥할 게 별로 없어요. 뭐를 이렇게 이 땅에서 아둥바둥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한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걸 잡아야 되잖아요, 진짜로. 우리 UPS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센터 주셨는데 이 자리에 차워서 하나님의 히스기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다윗들을 선포하고 보내고 우리도 다윗이 돼서 들어가고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도록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등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우상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빛줄기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들고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중이 이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비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중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를, 아니 세상을 오래전부터 분열과 혼합으로 무너뜨리려고 해왔고요. 이것이 꽤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심으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자들, 사무엘과 같은 자들, 다니엘과 같은 자들, 요셉과 같은 자들,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머리통을 치는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야곱의 집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폐역해서 사단이 이긴 것 같죠?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사단은 도리어 분열과 혼합으로 망합니다. 사단의 왕국은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승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약해지지 맙시다. 우리 사람 보이는 것이 약해지다고 약해지지 맙시다. 다른 영혼들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이 에스더의 기도처럼 여러분 이 자리에 채우자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다른 영혼들 보내주셔서 그 일을 맡기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잘하는 하나님의 영혼들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약해지지 맙시다. 시간에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자, 하나님 거룩한 분노를 품고 세상에 일어나서 싸우는 자,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100년 4개월 동안 법궤가 떠돌아갔을 때 슬피 마음을 품으며 기도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그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강령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땅을 멸하지 않으시는 일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한번 힘을 모아볼까요? 괜찮으시면 조금 앞으로 다들 나오시겠어요? 앞으로 나가서 우리 손을 높이 뻗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구합시다. 예, 조금 더 앞으로 나오세요. 가까이 좀 나오세요. 손을 높이 뻗고 기도합시다. 예, 우리 지금 주의 능력을 구합시다. 여러분, 어제 제가 한 우리 여기 자매님이 미디어 전공한 자매도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저한테 자기가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좀 올려서 하고 싶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다고. 제가 할게요. 이 말에 하나 너무 고마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다윗이 될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해.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서 선포하면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춤이 우리 위에 한 번 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비춤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비춤이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히스기야가 되겠습니다. 참담한 상황을 보면서 그 원수의 편지를 피십시오. 그리고 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파송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요셉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왕이 되겠습니다. 주여, 그런데 힘을 주옵소서. 우리 약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을 부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할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높은 곳 푸른 곳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침에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높은 곳 푸른 곳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함께 꿈을 꾸고 계시죠? 꽃들이 일어나는 거, 꽃들이 피는 거예요. 특히 이 뉴욕 땅에. UPS는 작은 곳인데 제가 요즘 기도하다가 자꾸 혼합이 아닌 연합, 바른 연합입니다. 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교센터를 주셨는데 우리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연합이 일어나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히스기야와 같은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같이 영적으로 파수하면서 사단의 그 서문을 피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뉴욕 땅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군대, 히스기야 왕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뉴욕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 한국 교회, 스페니시 교회, 차이니스 처치 상관없이 하나님 그런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 왕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 이 땅에서 싸워야 되는데 원수가 꾸며놓은 수많은 흉계, 분열과 하나님 혼합에 교회가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리어 당당히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되신 물맷돌을 던지며 원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만 얘기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또 기도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여러 가지 다른 행사에 분주합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한번 UPS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손을 들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종들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들의 하나님 영역을 빼라도 하시고 지금 성령을 강권적으로 부으셔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 삶에서 묶였던 것들을 풀어내며 막힌 것들을 하나님 척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욕 땅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시 모이게 도와주옵소서. 숨어서 있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하나님 부르심의 방향을 알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오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